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녀다운 생활, 또 더 나아가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야만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녀인데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2년 새해에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고디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살아내야 할 또한 책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이 있으신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충성하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아마 제 생각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많이들 기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으니까 그렇겠죠. 목사님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니까 성도들 뇌 속에 그것이 많이 기억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기대가 있겠죠. 또 연초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하였을 때에 또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제 기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 기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니까 누가 한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 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물론 성경의 제1저자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저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자이지만 40여 명의 또 대필한, 어떻게 보면 40여 명의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받아서 직접 기록한 또 저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뜻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그냥 윽박질러서 그 사람의 생각과 형편과 마음과 상관없이 당신 하고 싶은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역량, 그분의 배움, 그분의 깊이와 넓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바울의 판단이 있겠죠. 목회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바울의 판단 속에는 바울의 깨달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바울의 역량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생명력이 이 우주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성경에 적어도 창조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그 사람이 온 열방으로, 온 땅으로, 온 곳으로 확장되어야만 이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과 배움의 정도와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틀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증거하고 살아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이치.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이 세상의 이치는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사고의 틀을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 진리, 원리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뜻 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깨달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더 깊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그저 목사님 말하면 이해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인용할 때에.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건 잘못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같은 주제를 갖고 초등학생끼리 얘기하는 것과 대학생끼리 얘기하는 것과 부모들끼리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먹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 뭘 먹을까라고 할 때 이 뭘 먹을까는 말 그대로 진짜 뭘 먹을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뭘 먹을까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 고민은 아버님들보다는 더 많이 하셨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어머님들이 또 뭘 먹을까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뭘 먹을까가 아니라 뭘 준비할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이것을 활자로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보고 접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이 내용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했으면 이제 지금은 그 본문을 갖고도 다른 설교가 나와야 한다. 왜냐? 10년 전에 깨달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러한 말씀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충성의 의미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의미로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필학과 화평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과 관련해서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의 이 충성은, 갈라디아서의 충성은 고린도서의 충성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고린도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냐면 그것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수행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충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업무와 연관된 게 아니라 성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발전된 의미의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떠한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이 부하장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명이 그 명령을 받아서 10명이 똑같이 수행하면 똑같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충성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있고, 내가 부하니까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거예요. 여러 마음의 자세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명령을 하다란 그 자기의 상사 혹은 자기 모시는 장군, 군대로 말하자면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명령은 받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무엇인가 요구를 받고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의 생각과 그것을 수행하는 내 생각이 같아서 생각만 놓고 따질 때 보면은 그것은 주인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관계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 사역에 투입되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정도의 수준은요, 그것은 초보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위는 비슷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먹고, 그 주는 건 먹고,
기저귀 갈아주면 갈아줘야 내가 편안하고, 불편하고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는 어린아이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만족스러움 하는 게 뭐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믿음의 초보자들은 그냥 복을 받으면 좋고 좀 일이 잘 안 되면 울고 뭐 이런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좋고 원치 않는 게 됐을 때는 슬프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적어서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충성의 개념은 하나님이 혹은 주인이 믿고 신뢰해서 의논할 수 있는 존재와는 다른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된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종이죠. 추종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죠. 요즘 주인이시여 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얘기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아버지 회사에 경영 수업을 받고자 처음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럴 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인데 또 어머님이 사장이면 어머님인데 회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정작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이죠.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개념에까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런데 나만 아들이 아니라 나만 자녀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바, 아버지. 그러면 종이 생각하는 충성의 개념과 자녀가 생각하는 충성의 개념, 단지 종에게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게 요구하는 충성의 개념과 자녀에게 기대하는 충성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새해부터 입 다무시기로 결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그 직장, 회사에서의 개념, 사장과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원인 이 개념에서 말하자면 일반 사원은요, 그것은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말씀하시면 그냥 충성스럽게 열심히 내 역량 안에서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로서 또는 뭐예요? 경영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제 경영인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건 경영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내 상급자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방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종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냥 시키면 하는 것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신앙의 사춘기에 들면 어떻게 보면 반항입니다. 반항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여기 중에는 너무 그 시간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쁜 애가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얘기 시작해요? 제일 잘하는 말이 싫어. 이거 싫어. 얘야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싫어요. 싫어. 어쩌면 신앙생활이요 똑같아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자라가면 어떤 단계가 있냐면, 싫어요 하고 가만히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비와 주인과 같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더 기발한 방법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성장해서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의 그 아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이 사업체를 물려줘도 되겠구나. 아,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가 잘 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중심교회 성도들 지난 10년간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건대, 제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좀 조바심 내는 측면도 있고, 아직 목회를 10년, 이곳에서 10년밖에 안 되니까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 참을성도 적은 것 같고 조바심도 나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야 저의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오랜만에 온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한테 들려주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뭔가 막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느껴지나 봐요. 저희 교회 방문한 작년 한 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강단에 말씀을 자리를 드려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충신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칭찬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10년 전에 내가 만났던 분들하고는 지금 또 달라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됐을 때 얘가 컸네 하죠. 근데 외부에서 다른 가끔 보는 분들은 쑥쑥 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누릴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종의 입장에서 이 말을 받는 것과 자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 OX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성경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규정할 때에 이 충성이라는 말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하구나 인정할 만한 상태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익숙함이 아니라 내가 자란 이 나라의 문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방식.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다니엘을 향한 평가가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책을 잡으려고 막 하는데 그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니까. 그런데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인정받고 너무 특출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들이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흠을 낼까, 이런 상황에서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단순히 충성된 것이 단순히 행위적인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면 이건 참 위험할 수도 있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충성되다고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행위의 결과로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위로서 너는 충성되구나,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 문화에 푹 빠져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무조건 그 왕의 말에만 복종하고 이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떠한 자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신하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행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막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막 사람들과도 잘 만나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가서 먼저 다가가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조용하고 시키면 잘하는데 절대로 먼저 나서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의 충성됨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한 것 같고 별로 드러나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이 영어적 표현으로 의미로는 신실하다 그런 거예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 행위 하나하나만 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히브리어로는 네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느냐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임교회 성도들이 또 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충성된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신이 또 잘합니다. 제 자신이 아는 거죠. 누가 보니까 하는 거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누가 칭찬해 주니까 하는 거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주시든 못 알아주시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살아내는 거죠. 이럴 때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이렇게 앞에 서고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할 때가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것에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나?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성도들의 평가도 평가지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평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 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든 못 알아주시든, 담임 목사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성도들이 박수 쳐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선 나, 이 관계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할 때 맡을 자에게 구하신 것은 충성이라는 그 의미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의 그 충성의 의미는 같은 말이지만 깊이가 다르다 하는 그 이해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충성된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보낸 이가 있습니다. 택한 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직분을 요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직을 수행을 요구하고 어떤 사역을 요구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그것을 제가 제 생각에, 제 욕망에, 제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책망받고 여러분은 칭찬을 받겠죠.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사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다 한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지, 계획했습니까? 자기 캠프를 차려놓고 이 시점이 오면 이때는 치고 나가야 된다, 내가 이때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내가 어렵더라도 좀 멋있게 남으려면 돌멩이도 그 맷돌도 10개 이상 두 자릿수로 갖고 가면 안 돼, 한 5개가 좋겠다, 이 팀이 짜줘서 캠프에서 이걸 조언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는 다윗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사울 왕을 구했어요. 귀신 들려서 힘들 때에 악기를 타서 그 음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울이 평안을 찾았어요.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치려고 해요. 그럴 때에 다윗의 명분은 뭐였어요? 건드리지 않는 명분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이것은 사울을 봐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을 의식한 게 아니고 내 장인이니까, 내 인간적인 관계니까, 내 친척이니까, 이게 아니고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한 거죠.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안별로 봤을 때 다윗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 없잖아요. 여기 다윗과 같은 살인 교사죄를 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말이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도덕한, 오늘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고 뭐 공정상식 뭐 얘기하면서 들이대는 잣대이면 그 사람은요, 그건 완전히 사장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모세는,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하네요.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종 모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14장의 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쯤 되면 가나안 전쟁이 끝날 즈음 돼서 이제 땅이 분배돼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해요.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분을 요구해요. 뭔 얘기냐 하면,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지만 내가 40세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당신과 내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이렇게 정탐꾼으로 갔다. 그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4장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죠. 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머지 열 정탐꾼이나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충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12명이 다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목숨 걸고 정탐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살아서 다 돌아왔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갈라지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가라 그랬는데 10명은 뭐 이틀 후에 출발했다거나, 아니면은 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초입 들어가다가 말고 왔다거나, 숨어서 있다가 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40일 동안 생명을 걸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충성됩니까? 안 됩니까? 충성됩니다. 생명 걸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10명에 대해서는 충성되라는 말을 안 하고 이 두 사람, 특별히 오늘 갈렙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충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이 근거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믿음을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10명은 자기 판단을 합니다. 근데 2명은 무슨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본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은 안악자손은 나의 몇 배고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는 무기죠, 연약한데 그들은 철기 무기를 쓰고 있고 성도 견고하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상황 판단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게 나를 보내시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니, 보내시니가 보낼 때에 내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죠. 믿음은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갑시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내 캐릭터가 아닙니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패해도 가고 성공해도 가고 박수쳐도 가고 비난해도 가고,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평가는 충성되다. 그것의 완성된 평가를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죠.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신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기반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먹을까 자몽 주스를 먹을까,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자몽 주스를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이거가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저자들이 자기의 깨달음의 깊이와 자기의 지식 수준의 깊이와 자기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치, 진리, 하나님의 섭리, 뜻, 이런 큰 울타리 안에서, 그게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충신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교단을, 이 교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열방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았어도 그 1달란트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올해 연말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시원해 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가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